자, 2025년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베풀 것이다. 땅 위에 정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공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아멘. 자,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그들의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포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졌을 질문인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하셨는가? 하는 이러한 회의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답,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과 같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신이 아니요, 또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처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 42장은 오늘 여호와의 택하신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42장에서의 특징은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크신 구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세상 전체의 갇힌 자들과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땅 위에 정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선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던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일 거다 하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물론 여호와의 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지자들과 또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시킴으로써 그들이 분명히 이 역사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종은 단순히 어떠한 한 인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세우신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시나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실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장차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주저앉아 있을 백성들에게 내가 보낼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진정한 백성들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했고 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암울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우리가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지금 이러한 때에 도무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다 끝장나 보였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이 소망의 구심점은 그들 자신들의 힘도 아니고 강력한 국가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두는 다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던 모든 시도들은 결국에는 다 실패로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 그들을 살렸지 결코 백성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빠져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여기 원문에는 보아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중요한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들어야 할 말씀을 힘주어서 하실 때 보아라 라고 이렇게 확 이목을 끌면서 시작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과 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하겠습니까? 보아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 더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이러한 위기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또 우리 자신의 지혜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자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절대 여기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가 항상 쓰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혼란과 또 사건, 사고들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지 못하게. 그래서 성동격서라는 이 병법도 있지 않습니까? 동쪽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막 소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해서 동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다면 실제로는 서쪽을 격파하는, 이렇게 교란시켜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 술수, 그러한 권모 술수도 굉장히 치밀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 땅의 정치 영역보다도 훨씬 더, 이 영적인 영역은 훨씬 더 아주 고도의 그러한 전략과 계략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정작 가장 바라봐야 할 중요한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다른 병사들처럼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들은 물에다가 얼굴을 담그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열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다른 용사들은 물을 마실 때도 주의를 경계하며 서서 손으로 물을 떠마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주의 깊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한쪽 눈은 돌아가는 이러한 현 상황을 주시하되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붙든다라는 말은 떠받치다,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그렇게 해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실 분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도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일보다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많은 그러한 또 사고들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히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뭐 두근두근 거린다던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막 의욕이 생긴다기보다는 올해는 또 얼마나 다들 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까, 얼마나 다들 또 어려워질까, 이렇게 경제적이고 또 이런 나라에 대한 이러한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러한 것들에 먼저 또 생각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도 역시 우리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항상 붙드십시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언제나 우리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구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올 한 해도 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이를 기뻐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 할 때 그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구약에서만 409회가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만 40회가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분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이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날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과 교회의 핍박자들에게는 심판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 정의입니다. 대신에 무엇이 더 관영하게 되겠습니까? 불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불의와 악과 거짓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악인들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 그들의 그 입술로 내뱉었던 그러한 수많은 거짓들이 공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거짓으로 속여왔고 그 거짓이 설령 드러나지 않은 채 역사의 시간 속에 파묻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좌파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찾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 진정한 정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과연 그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자, 2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택하신 종의 성품이,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당시 일반적으로 이 시대의 제국의 지배자들, 또 국가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력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공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영혼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또 오래 참으심으로 백성들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왕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이것은 우리 죄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 같은 거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뽑아버려서 내던져버리면 끝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한 갈대처럼 부러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은 지금 그 영혼이, 그리고 그 정신이, 그 삶이, 그 마음이 꺾어져 있고 굽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둠이 없고 어둠 안에 있고 또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같이 위태롭고 무력한 상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갈대를 발로 짓밟아서 버리시거나 뽑아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런 인생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 어둠 가운데 좌절해 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굽어져 있는 모든 인생들,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러한 처지입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분입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그러한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의지하게 해줍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더 그분을 매달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에 땅 위에 정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신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많은 회방이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많은 대적들의 회방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영적인 회방도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위협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일절 물러남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끝까지 다 마시시면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도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뒤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끄실 때까지 주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막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공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셨다가 이제는 그 종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자, 민족들의 빛. 빛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으로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캄캄할 때는 빛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전체의 문제에 있어서도 온 사방이 어두컴컴할 때 가장 간절해지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환한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람 스스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신의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이 온통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빛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해서 그 안에는 어둠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람 안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밝힐 빛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없는 것을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타개할 수 있다고 그 빛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그 빛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우상도 자기 스스로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참 빛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어둠으로 끌고 가는 우상입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하는 미혹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참 빛이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항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빛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참 빛이시라는 것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 없이 걸어간다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더듬거릴 것입니다. 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짜 빛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참 빛 대신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시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뒤바뀌고 가치가 다 뒤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분명한 진리 하나만 꼭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결코 헤매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가짜 빛들에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해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하신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그나마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수많은 대중들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다 무지하게 속고 그러한 거짓말들에 그렇게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은 저들이 근본적으로는 지금 다 영적인 맹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좌나 우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지금 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보지 못하는 자, 감옥에 갇힌 자, 다 이러한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 저들이 어떻게 해야 눈을 뜨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저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간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로 죽어 있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영혼도 모르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캄캄한 저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을 눈뜨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참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나라가 마치 6.25 직전의 상황처럼 아주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정말 일촉즉발의 그러한 위기의 상태입니다. 이럴 때 진정 무엇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후에 있는 이 무지 또 어둠, 악한 영들로부터 사람들을 진정으로 깨우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더 크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이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무지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들이 참 진리와 빛과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해야,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이 세상의 무지가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확증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전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자신의 전 존재를 걸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하셔서 그 이름을 위해 일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 이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힘을 기울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 한마디면 온 세상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사실 그러한 하나님께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뜻이 담겨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 열심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고 또 구별되시며 높이 계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단 1cm라도 늦추거나 저지시키거나 또 하나님께 감히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어디에도 안전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 있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어떠한 위험이 와도 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설령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실패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연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 어떠한 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걸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짜 승패는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까지 미치는 말씀입니다.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우리는 다짐하고 계획을 짜고 각오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작 며칠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지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먼 훗날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핵도 분명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나의 의지가 약하고 또 내가 강하지 못하고 내 각오와 결단이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심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대로 역사하시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은 이전 일들과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모두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가 현재로서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울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뒤숭숭할수록 어떻습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올 한 해는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예언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만큼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악한 일도 그리고 또 복된 일도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저 하늘을 나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무리 길을 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도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자기 영광을 결코 다른 피조물에게 뺏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전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때가 때이니만큼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한 곳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비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더 위축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생각하게 될 거고 또 분명히 영적으로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운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께 갈급하고 굶주린 그러한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저 또한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얼마나 지금 살기가 팍팍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의 길만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빛이요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쏟는 것입니다. 다들 이 세상의 암울한 앞날을 전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예비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함으로써 저 하늘의 소망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요동치지 않는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고 견고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크신 그 날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속이고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무너지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곳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정말 견고한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춰서 다시는 그 해가 우리를 비출 필요가 없는 완전히 환하고 정말 모든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날을 속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천국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믿음들도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